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 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 객하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사랑하고 헌금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의 하나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구제에 대한 지침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의 지혜와 의지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함께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종종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일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여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전한 구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지침과 조언을 전하면서 지혜롭게 헌금하고 계획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는 구제에 대해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매주 주일에 각자의 재정 능력에 따라 예비하여 두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돕기 위해 우리의 재산을 헌금하는 방법입니다. 본문의 바울은 헌금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 교회에서 그들이 받은 영적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헌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복음 안에서 일치연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한 가지 표식인 것입니다. 당시에는 헌금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이나 행정구조가 짜여져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겨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어쨌든지 간에 헌금이 모아져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였으며 자신이 가서 그 헌금이 올바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임무가 주어져 있음을 알았습니다.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용도도 중요하고 그것을 올바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 조직도 필요한 것이겠지만 무엇보다도 헌금이 많이 모여질 수 있는 사실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헌금을 모으는 것이 안 좋은 현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은 불신앙적인 생각일 뿐 아니라 비성경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헌금이 모아져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한 까닭은 헌금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이 감사의 신앙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많은 액수의 헌금이라는 것은 곧 감사의 마음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분명하니
헌금을 강요하는 분위기는 나쁜 것이나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도 헌금이 많이 모인다면 그것은 많은 은혜, 큰 은혜의 역사가 임하고 있다는 증명이 되는 것이므로 오늘날에도 은혜가 많이 임하는 교회와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들이 헌금을 드리는 일에 소홀하지 않고 적극적인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매주 주일마다 각자의 재정 능력에 따라 예비하여 두라고 권고합니다. 이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며 교회 공동체를 돕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를 섬기며 또한 서로에게 지원과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을에서 가난한 노인이 작은 금화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는 이 작은 금화를 찾아서 교회에 가져가며 자신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 헌금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일화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말씀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금화는 그 노인에게는 매우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일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능력과 상황에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큰 일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큰 상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헌지자에게 바치는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였는데 큰 일에 기여하는 것이 바로 큰 것이라는 사실이 성경의 가르침이므로 우리에게 비록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큰 일에 기여하는 큰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를 방문한 후 고린도를 방문할 예정임을 밝히고 그 동안에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구제를 준비하도록 권고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어떠한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일상적인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절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과 일정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여주면서 우리 역시 자신의 편안함이나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선시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한 한복집에서 제단실에서 비단을 제단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일꾼들은 다른 색깔과 각자의 다른 디자인의 비단을 제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 제단된 비단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옷으로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서로 다른 교회와 사람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모습을 이 예화가 상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각각의 일꾼들이 자신의 역할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함께 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다른 선물과 은사와 능력을 지닌 채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각각 일할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헌금하고 교회 공동체를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바치며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신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항상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는 구제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롭게 행동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금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과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절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기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듣고 배운 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를 더욱 가깝게 하나님과 서로에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지혜롭게 헌신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당신의 뜻을 따르는데 우리를 강하게 하소서.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항상 주님의 기쁨을 드리기를 원하며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